세상이 참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서로 다른 주장과 가치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칙주의자라서 자기가 이전에 배웠던 신앙관을 고수합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칫 변화하는 시대와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문화에 함부로 휩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세상 문화를 수용해야 될까요? 이걸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오래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나 세상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을 한 몇 년 본 거예요? 한 10년 정도의 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모 회사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문구를 내기도 했어요. 제품 하나 잘 고르는 것이 10년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1년 사이에도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게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급격히 바꿔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르신일수록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키오스크로 메뉴를 고릅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메뉴를 주문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빨리 적응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경험한 역사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거의 100세에 가까운 어르신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4.19 혁명, 베트남 전쟁, 민주화운동, 88 올림픽, IMF 위기,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 자리에는요, 이런 사건을 역사책으로만 보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설교자는 대략 10대부터 거의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대, 즉 무려 한 80여 년의 간격이 있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자녀들하고 말이 잘 통합니까? 손주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잘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보통 세대 차이 그러면은 전에는 10년에서 15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5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런데 무려 80여 년의 간격이 있는 분들이 모인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는 모든 세대와 공감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요, 사회 갈등이 심각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주 심각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의 골도 깊습니다. 노사 갈등이 있죠. 여전히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키오스크 얘기를 들었지만 디지털 기술에 능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갈등도 큽니다. 젊은이들은요, 어르신이 키오스크 앞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뒤에서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막 긴장이 돼가지고 더 떨려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고 갈등 요인도 다양하다 보니까 설교자로서는 늘 이 점이 신경에 쓰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전했던 말씀이 특정 세대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세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젊은 세대가 드린 예배가 저게 예배가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예의가 없어 보이고 그래요.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어른 세대가 또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으로 느껴지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성경이야말로 그 이상으로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요, 주전 1500년 경부터 기록되었다고 보고요. 신약 성경의 경우는 AD 한 40년 경부터 기록되었다고 봐요. 글로 기록되기 전에 구존으로 내려온 시기까지 다 합치면 성경은요, 엄청나게 긴 역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대가 달랐고 계급이나 직업이나 지적 수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지, 어떻게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진리는 놀랍게도 동일합니다. 동시에 그 진리를 다양한 시대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도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건 이렇다, 정확히 가르쳐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합당한 방법을 찾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민수기 36장도 이걸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전에 나눴던 민수기 27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슬로브앗의 가정 이야기가 등장해요. 슬로브앗에게는 딸만 5명 있었어요. 당시에는 남자만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안 돼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문제는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것이고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슬로브앗이 죽고 그에게는 딸들만 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서서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우리도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가부장제의 문화가 아주 강했던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요청을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모세로서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 문화와 전통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 안 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주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자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당시로서는 관습과 전통을 거스르는 파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이 장면은요, 사회적 약자의 강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가 다시 한번 민수기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딸들이 나선 게 아니에요. 슬로브앗의 가정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한 가지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슬로브앗이 받을 땅을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지만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들이 소유한 땅도 다른 지파의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로서는 고민거리였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거죠. 이걸 보면 제도개혁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만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은 목적을 위해 개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곤 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한 가지 갈등을 해소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새롭게 바꾸려 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곤 해요. 이 때문에 좋은 취지로 제도를 바꿔도 오히려 그게 갈등의 불씨가 돼서 교회에 큰 혼란이 생기고 급기야 분열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뭐 했다가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건 맞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각자 태어난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무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땅이 없이 유랑하는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복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상처 없이 공평하게 땅을 잘 분배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도 정작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미리 그들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주시죠.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먼저 인구가 많은 지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땅을 차지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 대표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재뽑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땅을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지파가 어떻게 해요? 서로 분쟁하거나 다툼이 없이 땅을 고루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미리 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우려한 대로 만약 자기 지파에 속한 딸들이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들도 소유했던 땅이 있을 텐데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그 우려를 제기한 거예요. 당연히 지파 대표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새로운 기준을 또 한 가지 정해주신 거예요. 슬로브와 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와도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 그들이 속한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같은 지파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들이 결혼해도 다른 지파에게 땅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므낫세 지파 족장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던 겁니다. 자, 그럼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같은 지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이 내용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자, 그럼 왜 민수기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곳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유의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응답이 정말 성경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이 종종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진짜 응답받는 기도라면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알려면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면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요, 아주 놀라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겐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고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민수기 시작도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 대응을 갖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떠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민수기의 마지막은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뜻 안에서 공동체가 지혜롭게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슬로브앗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입니까? 예를 들어서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약자잖아요. 그 약자의 목소리를 모세가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이나 간섭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서로 배려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줘요. 열린 마음 그리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내 기득권만 지키려 하지 말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상황에서 본다면 남자들은 슬로브앗의 딸들도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을 기꺼이 수용해야 돼요. 사실 그게 쉽겠어요? 그 마음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야 돼요. 슬로브앗 딸들도 족장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수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처럼 공동체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만 피우지 말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용납할 것은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름다운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을 추구하면 교회에서도 존경받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평소의 삶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상식적인 공동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모 교회에서는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상식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 표가 상식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집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은 기적의 역사였어요. 이보다 더한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창조의 역사로 시작한 그 창세기 말씀이 그 마지막에는요, 한 가정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족이죠. 즉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좀 찝찝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이방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은 절지에 애굽에 끌려가지고 노예로 지내야 했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형제들은 총리하던 요셉이 부담스러울까요? 안 그럴까요? 부담스럽죠. 요셉은 자기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언제 그 강한 권력으로 그들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이 요셉 앞에 탁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어요.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거대한 기적의 역사로 시작된 창세기 말씀은 결국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요, 정말로 큰 울림을 주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려 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이 자신들을 헤아려 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품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심으로써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세상에는 악이 넘쳐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셉과 형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고 품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짓 일삼지 말고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건 가정생활을 하건 교회를 섬기건 어떤 자리에서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배려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늘 화평을 위해 힘써야 돼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반목이 극심합니까? 교회는 절대로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자녀는 지역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남녀 간에 그런 갈등의 그 도가니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수를 지향하건 진보를 지향하건 서로를 향하여서 증오를 품어서는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자리는 언제나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되고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그 보편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시작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신지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의 끝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한 가문의 이야기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가정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도 보세요. 처음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광경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민수기의 마지막도 한 가정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화해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건 사회생활을 하건 가정생활을 하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느냐, 화합할 수 있느냐, 하나 되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대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넘어서 늘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또 계층과 계층 사이에, 또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세대 속에서 교회가 화평과 사랑의 공동체를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또 양보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